계시록 1장 3절부터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게 때가 가깝단 말에 그 때가 언제인가? 얼른 생각하면 재림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는 결코 가까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재림이 심히 가깝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때가 재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때가 1900년 전입니다. 1900년 전에 가까운 때가 1900년 후인 지금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게 때가 가까운 그 때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의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그들에게 심히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복인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참 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복,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복이 무슨 복인가? 세상이 주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재물의 복이라든지 뭐 건강의 복이라든지 그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니죠.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그 복은 구원을 받는 바로 그 복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킬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인데,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지킬 때에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행사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봅니다. 저희와 같이, 이 저희는 출애굽한 그 사람들,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그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을 할 때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를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뭔가?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나요? 믿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은 그 복음과 완전히 연합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믿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이 믿는다고 생각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어려우면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행사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리고 그래요. 그러한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려고 하면은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 믿음이 강하게 행사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하게 행사될 때 성령께서 그 믿음과 함께 역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을 그렇게 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6,000년 역사 동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 거듭난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웠다고 하면 극히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고 믿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사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는 그런 믿음을 행사하는 데에는 굉장한 믿음,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는 때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참된 복음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고 심지어 이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면 자기의 자신의 그 의지력이나 힘으로는 그걸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올바로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어려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아무리 순종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생기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신앙을 하는데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있어 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파에 속해서 그 교파의 신앙을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신앙 그대로 순종하여 살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신앙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정통적인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이 평안하게 가르침을 따라서 그 교회를 따라서 신앙하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통적인 교회로부터 이 반대와 핍박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희가 나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의 참된 말씀,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런 말씀도 받아들일 터인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고 정통적인 신앙에 젖어서 그 정통적인 그 신앙을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한 예수님의 참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고 그 정통 교회를 따라서 온 힘을 다해 그러한 신앙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었던 것이 6,000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정통교회에서 단 한 번도 환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걸 다 바쳐서 신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는 그런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면 큰 환란이 나한테 임할 것인가? 이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가? 지금 핍박하지 않는데 누가 핍박하겠어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깨닫고 그 계시록이 기록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면 그러면 당연히 핍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